네,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 불안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가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그리고 어떻습니까? 땅에서도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너희 두 사람이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서, 그리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뭘에 대한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18장에도 있죠. 그 말씀은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 너희 두 사람이 만약에 합심해서 마음이 합하여서 구하면 그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근데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 쉽게 말해서 응답, 성취가 되는 것. 내가 기도하는 어떤 소원 기도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성취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성경에서는 그냥 기도해라, 믿어라 단순히, 그러면은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희가 산을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을 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산을 들어서 명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냥 의심치 않으면 그렇게 되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서로 이 말씀들을 보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관한 내용들을 또 보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두 원만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도 보시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합심한다라는 게 뭐 한마음이 된다, 이 사전적으로 문자적으로 풀 게 아니라 여기서는 문맥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18절에 그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왜 이 문맥 중에서 이 깊은 내면의 의미, 이 행간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들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국어를 열심히 알아서 머리가 영특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는 알려주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거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나라는 의미는 세상적인 지혜와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숨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진리를 숨기시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그 반대로 이 세상에서 정말 스스로의 지혜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진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떤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 계시를 받은 사람. 계시라는 게 꼭 어떤 뭐 깨달음 정도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셔야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건데, 제가 어쨌든 왜 이런 말로 이렇게 나가냐면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말씀들이 땅에서 맨다, 땅에서 푼다,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영적으로 연합하는 것.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신서에서도 성령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형제 간에도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켜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지가 되고 이것이 한 영,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어쨌든 간에 땅에서도 우리가 맬 수도 있고 땅에서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거는, 이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땅에서도 풀면, 연합이 안 되면 하나님 하늘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풀려진다. 그리고 여기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이 말은 땅에서 맺어져서 하늘에서 맺어진 그 사람들, 하늘에서 맺어진 그 사람들 두 사람이 만약에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그 두 사람이 만약에 저희를 이렇게 무엇인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에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져지는 거예요. 사람 수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100명이 사람 숫자가 적어가지고 1000명으로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는 그런 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하면 더 강한 것은 두세 사람이, 여기서는 뭐 두 사람이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연합된 두 사람이 하나를 구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연합이라는 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기독교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다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내 이름으로라는 거는 주님 안에서, 그 안에서 모여있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연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함께 모인 사람들 간에 또한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그 연합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도 또한 이런 응답이 있고 응답에 대한 조건이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러잖아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얻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잊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잊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는 금방,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금방 내 안에서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많이 들어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믿음과 충성과 믿음은 같은 거죠. 페이스풀,
페이스풀리스, 그리고 절제, 온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 일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두 사람이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또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쨌든 열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열매라는 건 보통 한 100일 전 정도로, 한 100일이 조금 못 되는 수준으로 사람마다 그 주기가 있어요. 각각 그 주기의 날은 달라요. 90 며칠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보면은 제가 그것들을 살펴보면은 때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그게 좀 유연하게 시간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주기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 때때마다 열매가 확 그동안 맺어왔던, 내가 영적인 수고를 해왔던 그 열매들 맺는 날들이 있어요. 날들. 그게 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기라는 거는 뭔지 아시겠죠? 혹시 뭐 여자분들이라면은 월경이라는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런 한 달이든 뭐 이렇게 어떤 그 주기마다 어떤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경우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는 또한 아이를 해산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비유적으로 그렇게도 말해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거는 열매랑 아이랑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한 열매를 자손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실제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더 확장이 되고 커지고 증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100일이 조금 안 되는 그런 날수의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맺혔던 것이 있을 거고, 또 새로 맺는 것이 있잖아요. 예전에 맺었던 것이 있고 새로 맺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계속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쌓여져서 증가하지만 일반적으로 상당수는 그것이 새로 열매를 맺기 전에, 다음 주기가 찾아오기도 전에 다 소모가 돼요. 소멸이 돼요. 소모가 된다라는 거는 뭐 우리가 쓴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소멸이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의, 대다수의 분들이 열매를 맺어요. 열매는 여러분 또 회개가 된 사람들이 맺는 거예요. 모든 신자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시 한번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열매를 맺는 사람도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 열매를 다음 주기까지 유지하는 사람도 훨씬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압니다. 아니, 명확하게 알아요. 저는 뭐 언제 때가 주기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대략 알고, 근데 약간 유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날수가 있지만 또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약간 하나님께서 연장과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연장이 된다는 거는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잘해서 꼭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직 명확하게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주기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이, 곳간이라는 건 내 마음의 보물 창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 내 마음의 보물 창고가 있는데, 그 보물 창고에서 그 보물 창고에서 열매를 꺼내온다라는 거, 우리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열매를 뭐 꼭 사과, 귤 뭐 이렇게 보셔도 좋지만은 이게 뭐 고체 아니냐 액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보신다기보다도 유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유사한 닮은 것을 우리가 체화되어서 맺혀지는 우리와 하나 된 어떤 성품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닮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우리의 흔적들. 그래서 주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신 씨앗을 뿌려서 물을 줘서 주님께서 맺게 하신 보화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분량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게 알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이 영어로 보시면 밀이에요. 밀. 밀알 할 때 밀. 그 휙. 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게 알곡 아닙니까? 쭉정이는 뭡니까? 겨는 뭡니까? 겨나 쭉정이나. 쭉정이는 알곡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거지요. 알곡은 껍데기도 있고 속도 꽉 알곡으로 곡식으로 찬 거지요. 타작마당을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떻습니까? 들썩들썩 하신다라는 거지요. 키를 든다는 거는 들썩들썩 하면은 바람이 불면서 날려버려요. 쭉정이들은 멀리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없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붙잡지 않으면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거를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뭘로 인정을 받느냐? 우리 열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행해왔던 그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 만약에 그러면 뭐 저는 얼마나 마음이 바릅니까? 마음이 이런 말이 솔직히 필요가 없지는 않겠지만 말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죠. 넌 어쨌든 나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는 일들에 있어서 나는 인정하는 수준까지 못 왔다. 너는 그 정도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얼마나 3, 40년 열심히 목회를 했고 열심히 또 사람들을 도왔고 많은 사람들을 또한 많은 성도들을 또한 도와주고 또한 열심히 또 격려하기도 하고 말씀을 가르쳤고 이랬는데 너는 열매가 없어. 그거는 내가 너에게 준 역할이지. 역할에서 네가 열심히 했는데 그 열매를 잘 간수하고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열매로서 내 공력이라는 거는 워크,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내가 천국에서 뭐 크다 아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일을 30년을 뭘 해왔다 이 목회를 해왔다 이런 거를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께 열매로서 포도원에 가서 들어가서 일하는데 어떻습니까? 3시, 6시, 9시, 11시 근데 똑같이 주잖아요. 거기에 나중된 자 먼저 된 자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된다. 이 말씀도 있고 거기에 실제로 원문에는 있는데 실제 개역 성경에서는 빠진 부분이 뭐냐면 그 아시죠? 포도원 품꾼 비유. 제가 말씀드린 건 포도원 품꾼 비유. 3시에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일하는 게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시장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시장이라는 건 사람 관계 가운데서 주고받고 물물 교환하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려면 포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거는 바인 야드 이 하나님 나라에 거기 들어가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회개라는 거는 2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초신자라든지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게는 좀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은혜는 크고 그게 놀랍습니다. 은혜는 크지만 아니요. 은혜는 크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어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좋겠다. 근데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천국 가는 데에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일으키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정말 그러면서 그 장애물들을 매일매일 같이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만큼 또 하나님과의 장애물들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오늘 해결을 하지 못하면 내일 그 장애물은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지 정도가 아니라 점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커져갑니다. 해결도 안 되고. 어쨌든 열매를 맺어 가는데, 어쨌든 열매를 그렇게 있어야 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는 자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말,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또한 주님의 말씀이 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정말 온전한 수준으로 거하려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게 내 안에 거하게 하려고.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사랑, 진실, 사랑과 진실한 거, 진실한 말과 행동, 그리고 용서, 믿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거,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 교훈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주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는 것의 조건에 대해서,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라고 되어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를 내 이름으로, in my name이에요. in my name, in my name. 내 이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랑 같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필수인 것입니다. 제가 왜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어쨌든 지금 대통령께서도 지금 교회를 또한, 예수님을 또한 새롭게 영접한 그런 시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한 목사가, 예전에는 검사 전에 목사가 되려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이 감옥에서 지금 또한 예수님의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또 그 고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참 귀하지요. 어쨌든 이 나라가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나라의 체제가, 우리 민주주의의 체제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고, 이것을 더 악화되지 않도록 정말 이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걸 간절히 원하지만 또 신앙을 내려놓고 그것만 열심히 달려가서도 안 되고,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을,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이렇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 그러잖아요. 의인의 기도, 의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회개,
된 사람이고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그거를 또한 이 선한 사람이라고도 말해요. 선한 사람. 여러분 선한 사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과 성경의 선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잖아요. 선한 사람은 자기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거기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이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서 깊이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말만 던져놓고 나중에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시면은 아시게 될 거예요. 어쨌든 선한 사람은 의인과 같은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좋다라는 거는 굿 추리. 굿 추리는 굿 프루츠.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의미고 나쁜 나무라는 거는 커럽트 추리예요. 커럽트. 무슨 말이냐면은 썩은 나무는 커럽트 프루츠. 썩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나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좋은 나무가 있고 악한 나무 또는 썩은 나무. 썩다라는 거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나무마다 거기서 아름다움은 굿 열매예요. 굿이에요. 굿.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좋은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열매. 그걸 선하다고도 말하잖아요. 여기서 뭐 자세하게 이것을 풀기는 좀 그런데 7장이지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저 사람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게 그들이 좋은 나무냐 썩은 나무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나무도 썩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거는 좋은 열매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알죠. 열심히 회개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회개가 돼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회개가 안 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고 어떤 육적인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상응하는 또한 썩은 열매, 커럽트 트리, 커럽트 프루츠, 썩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썩은 열매. 그리고 그 썩은 열매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그것은 다 무너져야지. 다 무너져야지 그게 내가 주님 안에 있기가 더 수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 말은 썩은 열매를 맺는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맺는 열매, 그런 열매들은 맺는 사람은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 간다는 거지요. 좀 이해가 되시기에 제가 설명이 좀 너무 약간 간단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뭐 한 타임을 다 들여서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짧게 나눠봤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 회개가 됐는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기독교가 또 망하지 않도록
체제가 바뀌어지게 되고 잘못되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에 큰 타격이 오지요. 어쨌든 간에 오늘 기도응답에 대해서 그리고 열매, 성령의 열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썩은 열매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행하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 열매를 맺으면 육체적인 일을 하고자 하게 나를 역동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강권하는 그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육적 속성이고 하나님은 그런 열매들을 또한 깨 박살을 내십니다. 또 그 사람의 어떤 삶 가운데서 어떤 어느 정도의 핍박 고난을 허락하셔서 또 그것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더더욱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한 게 정말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완전하게 주님 안에 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어땠습니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자 청년에게 너희가 한 가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천국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말 그대로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 안에 거하려면 주님 안으로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까? 내가 주님의 계명대로 지키려고 회개가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멀게 느껴져요. 정말 나와 다른 어떤 관계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느낀다면 그게 사실이 맞을 겁니다. 주님이 가까우면 내가 알아요. 주님이 가까우면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주님과 가깝게 있구나. 좀 멀어지면 좀 알아요. 많이 멀어지면 많이 알아요, 내가. 아, 주님과 너무 멀리 있는 것 같다. 주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금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통해서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이에요. 기도의 기술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용회방, 용서, 회개, 그 다음에 방언을 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방언의 역할을 못할 수 있다. 하나님께 우선 내가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는데 내 방언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회개를 잘해야 돼요. 회개하는 법을 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회개. 왜냐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어제 회개했어도 오늘 또 회개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안 좋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자백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또 어제 했던 실수를 또 이렇게 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아직 도플갱어라 그러죠. 나와 유사한 나의 육적인 속성의 어떤 다른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 안에서 그 새 사람이 아닌 그런 주님을 닮은 지식에까지 하나님을 닮아 새롭게 된 그 새로운 사람, 속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것들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내 자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수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여러분 그거 마귀가 많은 거예요. 겉사람의 도플갱어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에 도플갱어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도 알려주세요. 도플갱어라는 게 뭡니까? 내 다른 자예요. 외모는 나랑 똑같은데
그러니까는 이중이 다중이라고 아시죠? 내 안에 다중이 여러 가지 쟤는 이중적이야. 그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볼 땐 저렇지 않은데 다중이는 여러 사람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많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를 제거가 돼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로 우선 돼요. 회개를 하려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봐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사랑, 진실, 용서 다 용서하세요. 다 용서하세요. 용서라는 것도 여러분 용서를 어제 해도 오늘 못할 수도 또 못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용서 또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또 화가 나기도 해서 그 사람을 또한 비판하는 마음이 들고 비판하는 입술을 또한 내가 내뱉게 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런 삶의 반복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장성한 급과 영적인 어린아이 이런 수준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도플갱어를 제거해야 됩니다. 도플갱어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플갱어가 한두 마리라고도 하고 한두 명 이렇게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그런 경우는 조금 그래도 영적인 크로스가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도플갱어가 한두 명 정도 있다. 그거는 좀 탁월한 사람이고 탁월한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물론 더 그 사람에게 원하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도플갱어가 막 쫙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다른 나의 다중성을 갖게 하는 그거 마귀입니다. 그거 마귀예요. 세상에서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하죠. 마귀죠, 마귀. 그들은 이제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니까는 이제 그런 용어들을 만들어서 그런 거에 어떤 경험적인 것들을 통계화하고 수치화해서 어떤 증거들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잡으려고 하는데 영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뭔지. 어쨌든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오랜만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